네,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이 잠이 부족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수련할 때는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궁금증을 하나씩 둘씩 가지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피였습니다. 어른들의 대화에는 늘 커피가 있었는데 그 따뜻하고 달콤하고 뭔가 끌리는 그런 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저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애들은 커피 마시는 거 아니야. 다 알고 계시네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실 것만 같았던 저희 어머니도 커피만은 절대로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도 맡게 해달라고 졸랐고 어떤 때는 정말 그 끝에 남은 아시죠? 한두 방울 정도 얻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마셔도 되고 아이들은 마시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커피를 정말 절대로 마시지 않았고 요즘도 커피를 마시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어색함을 느낍니다.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또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담배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뭔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같은 그런 향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안에서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마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가끔 이 친구들이 선생님께 걸려서 혼나는 것도 몇 번씩 봤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피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몇 번이나 걸리고 심하게 혼나고 그래도 다시 담배 피는 그 친구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학생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혼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담배를 압수해서 자기가 피우면서도 또 피우지 말라고 혼내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자기는 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향이 좋다, 맛이 좋다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안 된다니요. 맛있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담배를 피우면서 안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피우잖아요. 안 좋으면 자기도 하지 말아야죠. 어른들은 해도 되고 아이들 또는 학생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부산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말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게 됩니다. 어디 사투리 쓸까요? 부산 사투리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듣는 게 다 부산 사투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며 어른들을 봅니다. 본 그대로 똑같이 배우며 자랍니다.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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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누가 여보예요? 여보. 누가 다일이 여보예요? 나요 여보야. 누가? 여보, 여보, 여보.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여보라고 불리니까 저를 여보라고 따라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죠. 아이들은 원래 어른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른을 보고 자라는 것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어른이 되니 힘든 일도 잘 참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또 결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집중해서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 인내력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내 성격이 더 좋아졌거나 내가 살면서 지혜가 더 늘었기 때문이 아니죠. 어렸을 때 봤던 어른들의 어른됨을 보면서 컸고 그 모습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나에게 적용하며 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또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영향력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같은 원리로 나쁜 영향이 항상 나쁜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으로부터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많았습니다. 선생님을 보니 좋아 보였고 그래서 자기도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는 학생을 모범 학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창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창원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냐? 빨리 가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빨리 꺼지라는 선생님의 말에 자신 속에 악마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좋은 글이나 좋은 책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왔고 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각자 사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방식이 좋아 보여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좋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TV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각자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이 또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모습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 있거나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을 닮아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시절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닮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신앙을 보고 배운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 섬겼던 부하라고 소개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고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랬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신명기 3장 28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7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어떤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을 해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힘 좀 빼라, 좀 천천히 가라,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을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말씀만으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라고 할 뻔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호수아가 드디어 내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하고 두려웠던 여호수아가 조금은 더 강하고 조금은 더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 앞장섰던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닙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라버린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돌 12를 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4절과 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간 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12사람들에게 다시 요단강이 흐르던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돌 1개씩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예쁜 조약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5절 끝에 보시면 그 돌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너무 크고 무거운 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돌도 아닌 적당한 크기의 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12돌을 요단강을 다 건너고 오늘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6절을 보니 이 12돌은 표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념물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또는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자손들이 이 12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할 때 더욱 확실한 표징이 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고 부모들도 그런 신앙적인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문답하는 형식으로 신앙을 교육했고 이러한 문답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먼저 신앙의 이야기를 다 해주면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들을 다시 질문했을 겁니다. 유월절에 양을 왜 잡는지, 양을 잡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물어봤을 겁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지도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고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게 됐고 또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무엇이었는지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도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7절과 같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가르침을 조금 뒤에 있는 22절부터 24절에 조금 더 길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유숙할 곳에 이 12돌을 가져다가 둡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19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친 후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제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세운 12돌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12돌과는 다른 12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길갈에 세운 12돌은 각 지파의 대표가 어깨에 하나씩 메고 길갈까지 가지고 갔던 돌들입니다. 그 12돌 말고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다른 12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웠습니까? 9절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있는 곳은 조금 있으면 다시 요단 강물에 덮여서 수면 아래로 잠길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무시하거나 여호수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잠기게 될 곳에 완전히 잠겨서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곳에 그 12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에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여호수아가 직접 자기 혼자 12돌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곧 물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그 흐르는 강물, 그 지역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강물이 말랐을 때 마른 땅에 돌을 세우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그 누구보다 담대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9절 끝에는 이 12돌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물론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늘이라는 말을 오늘 말 그대로 2023년 2월 26일 오늘까지라고 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새겨진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제 마음에도 기록되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 12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곧 요단강이 다시 흘러 완전히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 속에 잠긴 돌을 기억할 것이고 무엇보다 돌을 세우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곧 물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강물의 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12돌의 끝부분이라도 보이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예. 여호수아의 자녀가요? 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겠구나 하고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하나 배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은 것을 봐도 모두가 똑같이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뭔가를 배우지 못하셨더라도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의 행동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믿음의 행동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믿음과 신앙과 생활과 기타 모든 방면에서 나보다 뛰어나길 기대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닮은 모습일 겁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또 일반 생활을 할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다음 세대가 나처럼 겨우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나와 닮은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울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보다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대로 배웠듯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고 배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 바통을 이미 넘겨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면 다음 세대도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면 다음 세대도 부활을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다음 세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뜨겁게 찬양한다면 다음 세대도 더욱 뜨겁게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뜨겁게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도 더욱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예배를 사모한다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넘기기 전에 우리 손에 있는 신앙의 바통이 어떤지 살피고 더욱 단단히, 더욱 깨끗이, 더욱 확실하게 해서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음 세대는 다음 주자가 준비하는 곳에서 우리의 바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요. 이미 우리는 다음 세대가 보이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바통을 완전히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더욱 신앙의 경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